사도행전 4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4절까지만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원래 4장 전체인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정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 예루살렘 2차 부흥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차니까 1차도 있겠죠. 1차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로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차와 2차의 좀 차이점들을 다른 점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1차 부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참 부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이 입이 터져가 영어로 막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이게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런 언어의 재능을 주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천황학국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약 13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그 지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베드로는 이제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2장 4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하루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또 장막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주일 8일째를 또한 성회로 모이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순절은 딱 하루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딱 끝나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던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차 오순절 부흥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전 세계에 어떤 복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부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또 수많은 사도들이 또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이미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놀라운 역사를 갖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갭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순절 부흥의 역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부흥은 오늘 3장에 나왔듯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지매가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남자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한 번에 이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멘.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자들까지 합치면은 5,000명 이상이 되겠죠? 최소한도 몇 명 정도 될까요? 10,000명. 10,000명? 여자는 2배니까. 여자는 2배니까.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한 70%가 여성분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도 성전에 올라가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사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성들은, 그리고 또 성전들은 남성의 뜰이 있고 여성의 뜰이 있습니다.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말씀에서 남자들만 5,000명이라 한다면 여성들은 그보다 약간 수가 적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남자들이 대부분 성이었을 것이고 또 가장들이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믿고 가가지고 가족들에게 야 예수 믿어 하고 끌고 갔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예수를 믿고 고백한 그 남자들이 그 파급 효과가 실로 컸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2차 부흥은 1차와는 다르게 1차 오순절 부흥은 다 흩어집니다. 근데 2차 부흥은 이 인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중추가 되는 기둥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곧 2차 부흥 속에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교회 부흥들이 이제 거기에 인적 자원을 갖다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이제 퍼졌다 한다면은 이제 2차 부흥을 통해서 이제 열매를 거둬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흥의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지혜롭게 분석하고 또 분별할 수 의미를 또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70년대에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저는 이 부흥을 갖다가 복음의 대중화를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 말에도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좀 떨어진 곳에 또 다른 그 장로교회가 있었고 뭐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딱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나이가 참 희귀한 일이었어요. 근데 순복음교회 부흥을 통해서 이제 이게 교회 다니는 것도 예수 믿는 것이 이제 대중화된 겁니다. 오늘 보니까는 제 친구 형님이 성경체육 교회 가는 거예요. 전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았는데 교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좀 상당히 어떤 병이 있었는데 또 성령 논란 역사 속에서 이게 낫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간다.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대중화시켰습니다. 또 복음을 일반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또 그 위에는 이제 80년대, 90년대에 이르러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선교단체의 활동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대학교 이제 CCC 운동이라 할 수가 있고요. IVF라든지 뭐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든지 굉장히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선교단체들이 우주성격으로 막 일어나서 엄청나게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제자 훈련이다라는 그것들이 이제 성행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순복음교회가 통해서 부흥을 이뤘던 것이 이제 말씀으로 다져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두 것이 똑같은 부흥이지만은 성격이 다르고 하나님이 그 부흥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들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철저히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교육을 시켰다는 데서 또 찾아보게 됩니다. 그 당시 세례받게 되면 몇 년이 걸렸어요. 그냥 대충 신앙교육 시켜줘 세례 준 것이 아니라 최선도 성경을 10번 읽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 것이 토대가 되어서 또 이렇게 한국교회가 든든히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에 필요한 부흥을 이루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부흥을 이루실 것인가라는 기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흥이 일어났으면 또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 또 심각한 도전, 거센 도전도 찾아왔음을 오늘 4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도전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두개인. 사두개인들과 제상들, 성전 맡은 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개인들이 대충이고 이 제사장들과 또 성전 맡은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매우 헬라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최고의 문명을 부러워했고 그것을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적용시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명문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헬라 교육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전하는 것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관점과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철학을 통해서 성경을 판단하려고 했다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들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관점입니다. 뭐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사기를 통해서 야 예수님이 성경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면서 제가 관포지기를 통해서 그걸 본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냐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의리로 나는 친구 간의 의리 뭐 그런 식으로 그 말씀을 이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어떤 철학과 학문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저희 어리석은 모습이 저희 처음에 신앙생활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점점 시간일수록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전에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절대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그들은 세상의 학문과 철학으로 그 중요성이 바뀌게 되고 변경되게 됩니다. 그 시대의 가치관이 그들에겐 더 중요한 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절대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상대적 진리만이 남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 이런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장자를 보게 되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듣다가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의 예화를 듣는 것 가운데 장자의 예화를 많이 듣는 것을 갖다가 제가 보았습니다. 이거 장자에 나온 이야기인데? 근데 그걸 예화에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그 장자의 이야기와 빗대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 어느 때부터인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듣다 보니까는 물에 대한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어떤 목사님이 쫙 얘기하는 또 방송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니 저건 도덕경과 비슷한데 도덕경도 물이 높은 데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모든 걸 놔둬라 뭐 그런 식의 있던 도덕경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목자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거 목자가 똑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말씀과 목자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말씀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적인 철학과 학문과 관점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절대 진리인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는 그 역사를 갖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다음 나타난 것은 복음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 성경이 이제 절대가 아니니까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비판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부활과 죽음과 뭐 지옥불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냐.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지옥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나는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가 결코 그런 성경적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깜빡 못하면 우리도 스스로가 그런 세상적인 그 사상 속에 동화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늘 얘기지만 시침 아무리 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루에 어김없이 두 바퀴 돌아갑니다. 시침이. 저 시침이. 보면 아무 두드려봐도 멈춰있는 것 같은데 돌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내 자신도 알지 못한 사이에 그렇게 조금씩 뭐 1mm 정도씩 하루하루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세상의 그 가치관들이 나를 점령해 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복음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그들을 투옥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사내들인 공의 앞에 이제 세우는 곧 법정에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거나 법정에 서게 되면은 누구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들 앞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대단한 학문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죄인을 법정에서 심문하듯이 그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때 좀 약간 무식한 사람들 여기 뭐 어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없을 때 오는 당황스러움과 위축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사도들에게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종교 결로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영향력이 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은데 너는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데 너는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부활을 증거하느냐? 라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위험 있는 말에 그 권위 앞에 또 세상의 권력자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작아지고 위축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들의 핍박과 도전은 사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중심 인물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을 치게 되면 그 모든 움직임과 활동들이 꺾이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시간 지나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의 취약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교회들의 연약함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치는 겁니다. 지도자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거하고 사도들을 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일당백의 믿음의 용사들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전히 유아기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런 배구나 농구나 축구나 야구나 대부분 모든 스포츠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 게임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잘해줘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줘야 되는 건데 교회는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하는 것 같은데 와르르 무너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유아기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끝없이 이런 세상의 도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이런 세상의 도전과 핍박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끝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들, 교육과 철학에 도전을 받습니다. 이런 속에서 교회가 바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도전에 대한 올바른 대처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대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사도들은 기라성 같은 종교 권력자들의 앞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나갔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또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하면서 솔로몬 건축을 부탁하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 41장 10절에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 말씀을 너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모든 곳곳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 것을 갖다가 끝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명령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위와 지식 앞에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그들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을 히브리서는 세상의 이들을 감당치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당당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사도들은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했다고 착하지 마.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40m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이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거나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박수를 받아서는 결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향할 그 관심을, 눈총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 이어서 진리에 대한 너무나 확고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합니다. 일반 상대성 원리와 특수 상대성 원리를 발표하죠. 세계 과학계, 물리학계에 엄청난 혁명을 일으킨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턴의 뉴턴을 무너뜨린 게 아인슈타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상대성 원리가 아주 묘하게 이제 신앙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는 관점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상대성 원리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해도 돼요. 근데 그 말은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다가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지구에서 1kg이 달에서 1kg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달의 기준이 있고 지구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진리가 사라진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대적 진리가 판을 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오직 예수를 주장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야. 라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가끔가다 이제 크리스마스라든지 그때 보면 이제 불교계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성탄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일반 사람들이 말할 때 불교는 통이 크구나. 수용성이 있고 포용력이 있구나. 넓은 그런 종교구나. 라면서 박수를 칩니다. 근데 교회를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안 믿어 죽어. 예수 안 믿어 심판받아. 숯불에가 맨날 이러니까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몇 년 됐을까요? 어떤 스님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정확한 이제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산상수훈입니다. 어떤 스님이 중심이 돼서 만든 영화입니다. 산상수훈은 불교에서 상당히 명문으로 여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멋있고 그들이 더 통이 크고 포용력 있고 수용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확고한 진리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 보면 이것이 좋은 것 같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기 보니까 저것도 좋은 것 같아. 저것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두 쪽 나도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다라고 끝까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인 겁니다. 우리는 이 외침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20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사도들은 이야기합니다. 증인의 삶에 대한 분명한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억압하여도 할지라도 우리를 토끼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에 칼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증인의 삶을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어떤 살인사건을 봤어요. 그런데 범인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살인자로 재판석에 서게 됩니다. 내가 봤어요. 내가 침묵한다 한다면 그 사람은 억울하게 살인죄를 쓰고 형장 이슬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겁니다. 본 사람이 서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본 사람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 속에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속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지옥불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본 자들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증인의 삶을 분명히 삶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속박에서 노예받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잠하면은 결코 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입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가 본 것, 들은 것을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23절부터 31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의 기도 내용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27절과 28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과연 헤녹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또 여러 헤롯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를 거슬려가지고 그분을 죽이고 또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떻게 그 사건을, 그런 현상들을 어떻게 보았냐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신, 예정하신 일을 행하려고 모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들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한 과정,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복된 또 깊은 플랜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일들, 그런 모든 것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여, 이런 어려움 속에도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요 또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가장 악조건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그들이 믿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후에 성령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회는 힘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4장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많고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치고 하는 이 시대입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복음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그 절대 진리를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닫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가 본 것, 들은 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은 것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 속에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히 그 복음을 외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온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샬롬 장로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